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더욱더 건강에 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예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걱정할 게 없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앞에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 없이 항상 기쁨과 행복과 웃음만이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욥기서에서 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욥, 그러면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욥의 그 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듣고 또한 그렇게 우리는 깨달아 왔습니다. 맞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의 그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욥기서 처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는 걸 알 수가 있죠. 욥의 고난은 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욥의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도 욥은 어떤 죄를 지어졌을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욥기서에는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 주로 주목하고 관심 갖는 게 욥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찾아봅니다. 근데 욥기서는 욥과 친구들의 그 대화가 주고받거니 이런 구성으로 돼 있죠. 아무리 봐도 욥의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열심히 고민을 해봐도 욥의 이야기도 맞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근데 사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이 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주목하기보다는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욥처럼 그냥 인내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놓지 않고 꼭 붙들고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욥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넘어서 2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내하고 믿음만 잃지 않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축복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또 확정 짓기에는 뭐가 조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욥이 축복을 받기 바로 직전에 욥이 한 행동입니다. 욥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 행동과 이 고백을 통하여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비결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넘어서 문제와 고난을 이겨내는 회개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까지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비결과 깨달음을 오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의 죄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상황을 바꾸고 내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놀라운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욥은 이 고난이 닥쳤을 때요.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은요. 욥의 얘기는 그겁니다. 아,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가? 내가 왜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욥 자신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해명을 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러한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는 불순종한 것이 있고 무엇인가는 불신앙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라는 형벌을 받지 않느냐라는 이런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인과응보적인 논리를 친구들은 펴내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러니 이것도 죄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왜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그 자세, 이 어려움, 이 벌을 받는 이 자세가 욥 너는 좀 오만한 것 같아. 교만이 있어. 이것도 죄야라고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원래 죄에 부패된 그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친구들은 욥의 죄를 찾고 그리고 욥에게 그것을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의 말이 틀리진 않았고요. 친구들의 그 논리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욥에게는요, 그것이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열심히 얘기했지만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바로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 나의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는 우리가 이해하는 죄, 우리가 인정하는 죄만을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가 판단하는 것 내에서만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회개가 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라는 원인과 결과를 찾는 인과응보의 그 사고를 논리는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게 되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욥기서를 보면은 그렇게 욥과 친구들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준은 무엇일까? 라고 열심히 토론하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짧게 말씀하신 것 하나로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하고 세다고 얘기하는 베헤모스과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신비한 동물들을 등장을 시켜서 인간들의 한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정확히 욥에게요, 야, 욥, 너는 원래 이거를 잘못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회개하는 내용 같습니까? 우리 보통 회개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 내 죄가 이겁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다가가겠다는 그런 결단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회개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욥은 2배가 넘는 큰 축복을 받는 그런 행복한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회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넘어서요,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회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 차원 높고 성숙한 회개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죄의 목록 속에서, 그리고 내 믿음의 불순종에서만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다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차원 높은 회개를 이제는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한, 우리가 범한 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 삶의 모습과 삶의 내용,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길,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기준과 회개의 자세를 우리는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게 바뀐 겁니다. 죄를 판단하는 기준과 회개하는 자세가 욥은 바뀌었기 때문에 욥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뭔가 신비롭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오늘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딱 이 한 구절 안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한 차원 높은 성숙한 회개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회개를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이 한 구절에 딱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 하겠습니다. 거두어드리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요, 내 자신을 거두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죄인가, 무엇을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판단하려면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요,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우리 회개를 할 수 있는 회개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회개의 자세가요, 우리가 티끌과 재와 같은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티끌과 재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은 그냥 살짝만 불어도 훅 날아가 버리고, 티끌과 재를 또 어디에 쓸 것입니까? 무슨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완전히 바짝 낮추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안에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의 기준을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치를 가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치를 가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이 판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들은요,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피조물 중에서도 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욥은 바로 자신의 기준을 바꿨던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나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봐도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욥 자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회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생각을 거둬 드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회개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이고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따져봐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것만이 바로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만이 바로 제대로 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제대로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주님의 뒤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신을 뒤돌아봐도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자, 귀 쓸 그릇도 만들 수 있고요, 천이 쓸 그릇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은요, 모두 다 귀하고 빛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을 빚을 때는요, 진짜 아름답게 빚으시고요, 진짜 빛나게 빚으시고, 진짜 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이랍니다. 그런데 천이 쓸 그릇,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그 그릇을 요구할 때 천이 쓸 그릇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귀한 그릇이고요, 이것은 천한 그릇인데요, 저는 귀한 그릇이 되겠습니다 라고 내 안에서 이런 생각과 기준이 나올 때 이런 천이 쓰는 그릇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그릇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떤 귀한 그릇으로 빚으셨는지 우리 자신들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했는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거 치열하게 응답받고 집에서 살림하십니까? 남자들이 직장 가서 취직해서 돈 열심히 버는 거 기도원 가서 금식해가면서 치열하게 응답받아서 취직하고 돈을 벌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목사 사명이네, 사모 사명이네, 선교사 사명이네, 주의 일의 사명을 하되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기도로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보여주십시오. 확실히 응답이 없으면 내가 절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은 천한 그릇이 됩니까? 귀한 그릇이 됩니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바꾸고요,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대로 쓸 수 있고,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우리는 진정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회개의 기준은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하여 회개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죄의 대상이 달라지는 이런 성숙한 회개를 통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발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느니라. 이 가운데라는 것은요, 티끌과 재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티끌과 재와도 같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 그리고 내가 살아온 한 줌도 안 되는 나의 인생,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적인 능력과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셔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계획하셔도요,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실패를 보셨습니까? 실패하신 하나님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으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과거는요, 우리가 일을 하였고 내 자신이 계획을 했어도 분명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라도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라면요,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차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게 그 상황이죠. 이제 가나안 그 땅 앞에까지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정탐꾼을 딱 올려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요, 그 앞에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이. 그러니 가서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판단해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들은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앞에서 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만은 틀렸습니다. 여호수아만큼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은 다른 백성들과 틀리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없었겠습니다. 갈렙도 똑같이 가서 봤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마음에 불안함도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자세는요, 회개의 자세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자세,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틀린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갈렙과 같은 마음, 그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그 앞에 딱 갔을 때 그가 오로지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약속의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의 자세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개의 자세는요, 철저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지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회개가 축복까지 이어줄 수 있는 바로 욥의 회개의 기준과 자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그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회개의 기준을 거두어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을 원래 자리에 앉히면 됩니다. 티끌과 재처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내가 스스로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 스스로 해야 됩니다. 왜? 죄인의 회개에서 이제는 의인의 회개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요, 죄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요, 의로운 일만을 해서 의인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정결한 자가, 회개가 완성된 자가 의로운 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동참하였을 때에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의인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다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하는 죄의 용서만을 구하는 죄인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릴 수 있는 의인의 회개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법을 따르지 않았던 것, 주시는 사명을 따르지 않은 것,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가정을 이끌며 내 생각대로 내 자녀들을 이끌었던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없냐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과 임재하심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면서도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의 주장이 살아있고 나의 성격이 살아있고 나의 습관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능력만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손에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은사를 삼하지 않고 성령의 진사를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멸시하는 것이고 성령의 존재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구원받은 자답지 않게 아직도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 속에서 세상의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삶의 내용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때까지 회개해왔던 죄의 목록에 들어있었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 남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남들 앞에 부끄러운 죄만 우리는 회개할 줄을 알았지,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욥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욥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도 구하는 기도, 바라는 기도, 소원을 이루는 기도, 형통과 재물과 성공과 명예, 안락과 편안함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시간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대부분이라면 우리는 그것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 내 형편, 내 생각, 내 욕심만이 아직도 기도의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개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를 넘어서 2배, 10,000배 헤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회개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갖고 회개를 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욥과 같이 역전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며 축복에 축복을 더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욥과 같이 이러한 성숙한 회개, 능력 있는 회개 이루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요, 회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서요, 그리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하기 급급하고 바빴는데, 그리고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회개를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 오늘 우리는 나의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는 것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 것 죄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 것 죄인이고요,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릇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인인 거죠. 아직도 핑계와 이유와 내 자신의 생각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관천시키려고 하는, 나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쁜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그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회개하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회개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였는지, 그동안 해왔던 나의 회개가 얼마나 이기적인 회개였는지, 그저 내 죄값만 없애고 죄의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게 회개인 줄 알았는데, 그저 내 죄만 지우는 것이 나는 회개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욥의 회개를 보며, 오늘 욥의 그 고난을 보며 그것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내가 얼마나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신 길이 있으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지금도 얘기하고 대화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십니다. 내 이야기만 했습니다. 내 생각만, 내 주장만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요, 때로는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관심조차 가지도 않아요. 그저 이 세상의 삶이 무엇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얼마나 살길래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손에 주어진 것,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만을 바라보고 급급해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죄가 지는
죄가 주는 죄의 무거운 그 짐에만 가벼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이기적인 회개만 하며 내 이야기만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한다고 자랑하면서 무엇이 불안해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셔야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붙들어줘야죠. 이런 기도밖에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런 기도밖에 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나만 사랑해주세요. 나만 사랑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들이요, 이 시간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던져버리고 오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힘드셨죠? 하나님 그동안 외로우셨죠? 하나님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길을 내가 무엇이 모질라서, 내가 무엇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 계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나는 그냥 가기만 하는 되는 것을 내가 왜 못 가요? 못해요? 나는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왜 그렇게 하였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가 죄가 없는 자인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회개할 게 없는 그런 깨끗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